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았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한 행복한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과 또 해외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다시금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들 보고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고 행복된 삶이 되옵소서 하고 그렇게 함께 서로 격려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대림절,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예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아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듣고 싶은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목사님, 저는 지금 이 순간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혹 최근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들었던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마도 각자가 기대하고 바라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소식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었다가 다시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화되었죠. 보통 주말에 발표하면은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아마 정부 대책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발표를 하고 그래서 종교계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유심히 기다려봤는데 아직 서로 조율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돼서 발표를 하고 최대 299명에 그리고 좌석의 30%까지만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전환이 되어지면서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대하는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빨리 정리가 되어서 드디어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연락을 할 때에 지금 다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교회 옮겼습니다. 이런 분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목사님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그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 알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목사에게 있어서 아마 저뿐만이겠습니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교회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하십시오 라는 그 말 한마디는 어마어마하게 큰 소식이 될 겁니다.
수험생에게는 대학 입시의 합격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고, 또 취업 준비생에게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도 연말 되어지면은 그래도 좀 기대하고 바라는 것 가운데에 월급이 조금 올랐다거나 아니면 내가 진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거나 그런 기회들이 생겼다고 할 때에 그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기도를 하셨지만은 지난주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큰 기쁨의 소식이 있었죠. 우리 신정윤 한혜진 집사 가정 가운데에 귀한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고 또 가족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과 위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리라고 여겨지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기대하는 소식과 또 그렇지 않았어도 예상치 않는 상황에서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면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집니다. 작고 소소한 것, 목사에게도 보지 못했던 성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 다시금 교회를 나왔을 때에 저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지만은,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함께 봤을 때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참 오랜만이에요 라고 그렇게 인사할 때 그것이 큰 기쁨이 우리에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전하시고자 하셨던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목자들이 한밤중에 들판에서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양떼인지 자신들이 지켜야 할 양떼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집에 머무르지 못하고 양들과 함께 그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을 지새우는 가운데에 목자들 가운데 누가 섰습니까? 주의 천사가 함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 영광이 비추게 되었고, 생전 처음 경험해본 목자들은 깜짝 놀라다 못해 그 광경에 크나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가운데에 이 목자들의 상황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두려움의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늘 두려움으로 가득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늘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에 두려움으로 늘 사로잡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일을 놓고 신실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귀신이 들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지만 악한 영들은,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악한 두려움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아, 악한 것들아,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두려워하는 이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전하며, 그리고 한 아이가 태어났고 지금 그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세상 가운데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이 사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들어야 할, 그리고 가장 전해주고 싶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목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선포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주셨는가? 구세주로 보내주셨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셨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이때 당시에 예수님만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땅 가운데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많은 아이들이 그때 태어났을 터인데, 우리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정했지만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딱 그냥 했을 때 나와 생일이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천 명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태어난 아이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가 약속을 통하여서 나신, 선지자들의 600년 전부터 얘기되어진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이 성취되어서 그 성취된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선포하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기에 바로 그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이 구원의,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죄 가운데 매여 있는, 두려움 가운데에 얽매여 있는, 아픔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매여 있는 죄인된 그 백성들을 육신에 묶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에 묶여 있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저와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큰 기쁨의 소식으로 전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않고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보내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구원의 대속물로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아버지의 편에서, 아버지의 생각 가운데에는 여러분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일 수만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외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고 아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을 어느 부모가 최고로 키워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 내가 형편이 넉넉하진 않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괜찮게, 더 살만하게 그렇게 키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내가 누려왔던 것만큼보다 훨씬 더 못 미치게, 야, 나도 내가 알아서 이렇게 살아왔어, 너도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하는 부모님 혹시 계셨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어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내 사랑하는 자녀가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것,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거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다가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아픔 또한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영혼이, 죄인된 한 영혼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더 기뻐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그것이 고통스럽지만은 더 많은 죄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을 수 있는 것,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며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관심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서 그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렇게 오늘도 바라는 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 구원 얻은 자녀로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은 모두에게 전해준 소식이기에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이 모든 이들을 위한 소식이 되었기에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그들은 자신들만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이즘, 주이시라고 이야기하죠.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 큰 기쁨의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이시들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배타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 이 시오니즘, 이게 시온을 바라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경만을 이렇게 수용을 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메시아의 사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을 구원할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게는 기쁜 소식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게는 기쁜 소식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 시험을 봤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합격을 하고 한 사람이 떨어졌으면 두 사람 다 기뻐하기는 쉽지 않겠죠. 합격한 사람은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가 친구라고 한다면 마음으로 기뻐해 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조금은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나라는 승리를 했고 한 나라는 패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두가 기뻐하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한 나라는 기뻐할 수 있지만 패배한 나라는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 줄 믿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쁨의 소식이 아닌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이죠. 악한 영들에게, 사탄의 마귀의 세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그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것, 여러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심이 기쁨의 소식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목자들에게 전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분명 미치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 가운데에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자기의 양떼라고 할 때에 자기 소유의 양떼인지 자기가 지켜야 할 자신의 양떼인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의 견해 가운데에 자기 소유의 양이기보다는 자기가 돌봐야 하는 그런 양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그렇게 견해를 밝히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신분이 아주 이렇게 낮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민족 자체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낮으면은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부자들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목축을 하지 않겠죠. 사람을 써다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들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집에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물론 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양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물론 함께 양을 따라서, 소재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낮거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들과 함께 365일 24시간을 계속해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추위에서 낮에는 머리가 정말로 익어버릴 것만큼 뜨거운 태양열 가운데에서 지내다가 또 밤중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추위를 견뎌야 하는 그런 고통의,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당시 가장 천시받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대상들이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인생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누구도 빼놓을 수 없는, 모두 다 관심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임에 틀림이 없는 것,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은, 능력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 가운데서 누구도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그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함께 포용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가 한두 명이 태어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태어났을 터인데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태어난 아이 가운데에 누가 예수님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표적이 무엇인가? 바로 강보에 쌓여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신생아가 태어났잖아요. 아마 지금 그 아이가 강보에 쌓여 있을 거예요. 아마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강보라고 하면 그냥 천 조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천으로 아이를 똘똘똘 말아서 얼굴만 딱 나오게 하고 다 이렇게 말아갖고 놔두잖아요. 손이나 이런 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이를 잘 잡아주는 것처럼 그걸 그렇게 쌓는 것이 바로 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남성 성도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은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신생아실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다 강보에 쌓여서 아이들이 얼굴만 딱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바꿔놔서 이 아이가 선생님의 아이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줄 알아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적을 주셨는데 뭐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 어디에 있다고요? 구유에 놓여져 있을 것이다. 아이를 여러분 어디에다 놓습니까? 요람에다 보통 놓죠. 아기 침대에 놓든지 아기 바구니든 아이를 놀 만한 어떤 그런 곳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놓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유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내려와 그 누구도 해당되지 않을 수 없도록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빌립보서 2장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이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할 때에 그 낮아지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열쇠가 된 줄 믿고, 그래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큰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나 모두가 누리지는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줄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기쁨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도리어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도리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서 큰 혼란을 겪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 왕이죠. 유대 가운데에 왕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동방 박사들이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러니까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 여기고 왕궁으로 왔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헤롯이 얼마나 많이 놀랐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기뻐하기보다는 두렵고 놀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2살 이하의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헤롯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 오셨으나 헤롯은 자신의 영혼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는 세상적인 그런 누림들을, 권세와 권력들에 관심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아닌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벌레에 감염되어서 충이 맞아서 벌레가 먹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런 어떤 병에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헤롯과 같이 진정한 영혼의 구원과 만족에 관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맞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 시즌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다시금 바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큰 기쁨의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인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부자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풍년이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이 소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창고에 이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부서뜨리고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내 영혼아 먹고 즐기며 마시자라고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기쁘게 하겠노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 영혼이 취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영혼을 위해서 뿌린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만족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도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풍요만을 누리며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풍요를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만족함을 누리는 구원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려움들을, 불편함들을
분명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인생들에게 이 땅에서 때로는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땅의 삶 또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그곳에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어둠이 없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픔과 슬픔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녀들에게도 분명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에 갈 때에 우리에게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삶이 비록 험하고 고난스럽지만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심으로 알미암아서 그 소망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들을 능히 기쁨으로 또한 견뎌내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게 하시고 누구도 사랑받지 못할 자가 없게 하신 이 성탄의 시즌을 통하여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로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이 삶을 제약하는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성탄 시즌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현 주소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또 그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성탄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실 때에 기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재 주소의 삶을 조금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